오늘로써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보기 전에 잠깐 이제까지의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퀴즈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자꾸 메모라이즈 하는 게요,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고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자꾸 가능하면은 뭐 쓰는 것도 쓰는 게 잘 좋지만 쓴 것을 자꾸 메모라이즈 하는 그 훈련을 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복음이 이제 유대 땅을 지나서요, 떠나서 그레코 로만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뚫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penetrate, 뚫고 들어가는데, 제일 그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제일 먼저 보낸 곳이 어디죠? 안디옥. 어디 안디옥입니까? 수리의 안디옥.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와 바울과 그다음에 수행자로서 마가, 그죠? 요한, 마가 요한 보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제일 처음 선교를 시작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브로 섬에서 바로 건너편이죠. 부산에서 대마도 보이는 것처럼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죠. 그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 구브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두 큰 도시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어느 거죠? 예, 그거 좀 어렵죠, 예, 그거는. 예, 살라미. 그러니까 살라미 하면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예? 소세지, 살라미. 살라미가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더 가면 어디죠? 예, 그건 외우기 쉽죠.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제 그 바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보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랑 연결이 돼서 저쪽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커넥션들 통해서. 그러면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무슨 커다란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 유대인 마술사가 눈이 멀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죠. 눈을 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지만, 사실 변화된 것은 그것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변화를 되게 돼.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떠나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큰 지역, 그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이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쪽으로 먼저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일이? 예?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가 요한이 돌아가죠. 거기서 같이 동행을 하지 않고 마가 요한은 거기서 돌아갑니다. 그건 요담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물론 설명을 벌써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마가 요한이 밤빌리에서 돌아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로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선교를 한 도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들어가면서 버가에서는 안 하죠. 돌아오면서 버가에서 해요. 그렇지만 들어가면서는 제일 먼저 그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이유는 그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친척들이 많았고, 거기에 아주 지주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와 안디옥에서는 기적을 하나도 안 하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거기서 바울이 롱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 다음에 가는 곳에서는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전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바울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리그마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읽어보면 그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복음의 메시지의 아주 골자예요. 그 캐리그마를 거기서 전하게 되죠. 거기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 거기서 결정한 것이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이 아니라 그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저 선교 정책을 세우는데 그 선교 정책이 뭡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선언을 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전달. 아주 잘, 이게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은 이고니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록색이 또 안 가져왔네 주신 거. 초록색이 이 가는 행정이고 이 오렌지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 때 우리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배 타고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에 간 거예요.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에 갔더니 그 살라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있는 것 이 전부가 이게 소아시아예요. 그 커다란 부분이 갈라디아예요. 그 갈라디아서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라는 것이. 이 지역이 전부 다 저 위에 갈라디아라고 있죠. 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뭐 다 이런 이게 이 전체를 갖다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디옥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안디옥은 높은 산이 있는 그런 곳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고니온에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서 자 그러면 성경을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그 도시의 유력자들에 의하여 쫓겨나게 됐는데 이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던가 그 권력과 굉장히 잘 결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굽에 가도 그렇고 이디오피아에 가도 내시가 그 굉장히 높은 시인데 그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내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권력과 굉장히 지금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권력이 상당히 강하죠. 뭐 의학계나 정치계나 뭐 보면 굉장히 강한 것을 법계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안디옥에서도 그 유력자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들을 쫓아내죠. 그 안디옥에서 쫓겨남을 받고 120km 떨어진 이고니온, 그러니까 120km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걸어간다는 거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 길이. 그 이고니온은 비시디의 안디옥처럼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좀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도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 안에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살펴보게 되죠. 그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유대교를 갖다 좋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온 그 하나의 뭐랄까요,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모든 도시들, 모든 소아시아나 로마의 모든 도시들은 무슨 신을 믿고 있었냐면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뭐 바람의 신, 뭐 바다의 신, 뭐 곡식을 내려주는 신, 비를 내려주는 신, 뭐 신들이 그냥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유대교에서 전하는 건 유일신이거든요. 한 신이 전부 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유대교에 많이 참석했죠. 그래서 회당에 유대인들이 헬라인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4장 전체에서 보게 되는 것은 또 하나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계속적인 방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복음은 그렇게 쉽게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인 어두움 세력의 방해가 있고 사탄의 방해가,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남으려면 이 반대 세력을 이겨나가야지만 그것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체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거기에 대해서 파일런트하게 폭력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런트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거기서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레지스턴스가 있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레지스턴스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야지만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씨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얘기하기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라고 선언을 했지만 보면은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선언한 것은 방향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스틸 전략은 회당에 가서 시작을 해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계획이었어요.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중에 더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금세 반대를 하는가. 이고니온이라는 것이 120km 떨어진 곳인데 안디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금세 반대를 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 반대했던 안디옥에서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이 이고니온까지 120km를 자기네들도 걸어서
참 열심히 해요. 그죠? 반대는 안 하고, 밥 먹을 일이 있다고 그냥 그걸 걸어서 거기까지, 이 루스드라,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나중에 가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잠깐 거기 보죠.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이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그다음에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함께 거기 있었다는 걸 볼 때 벌써 이고니온에 이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속삭여갖고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대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먼 거리를 참 미워하는 것도 상당한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움의 에너지를 가져서는 안 돼요. 예, 사랑의 에너지를 가져야지. 미워서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교회가 싸우면 막 나와갖고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에너지도 상당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에너지보다는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아이러니컬하다. 이 믿는다는 게 굉장히 데인저러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믿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 이게 잘못 믿으면은 이렇게 성령의 일을 해방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 자신도 성령의 일을 해방했잖아요. 잘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근데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선동 받은 거고, 진짜 주동자들은 누군가 전부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사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면 바울보다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시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중에 하나고 그 가문이 높은 그런 아주 떵떵거리는 그런 곳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말로 그냥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바울이죠. 그래서 그냥 핍박을 그냥 받아요. 바울이. 그 핍박을 받는 것은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죠. 그 시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자기 거기에 신앙의 어떤 곤조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거기에 그냥 빠져갖고는 계속해서 바울이 성령이 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한 게 아니죠.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복음이란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받아들이기에.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아주 콜 그 밸류를 갖다 뒤흔들어 놓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120km를 걸어와서 반대를 했을까요? 이게 보통 일이 자기네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 떠났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조금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120km나 걸어와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써내가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이 과연 살아남을까 죽을까 하는 서스펜스를 남겨주고 있어요. 그 글 속에서 그가 써내려가는 글 속 과연 복음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살아남을까 죽을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 지역에서 고난받은 것을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디모데서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고난받은 것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해서 이 두 사도는 도망을 칩니다. 보면은 핍박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핍박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도망갔죠. 근데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스캐터 되면서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핍박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도 할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생하고 핍박하고 순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이 반대의 세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반대의 세력이 있습니다. 반대의 세력이 어떨 때는 폭력적으로 눈에 보이게 오기도 하지만 반대의 세력이라는 것이 아주 서늘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현대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북미주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니면 북미주뿐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반대 세력은 폭력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썰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핍박이 임하고 있다.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현대에 와서 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1세 교회에 비해서요 2세 교회는 아직도 약해요. 그만큼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있는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2세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교회들이 뭐 여기에 있지만 영어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는 손꼽을 정도예요. 우리 한카노에서는 한 두세 개 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만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핍박이 심하다. 그 핍박이란 것이 눈에 보이는 핍박이 아니죠. 믿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뭐 믿으려면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materialism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을 다 갖다 대면서 이것이 더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제가 처음 2세 목회를 시작할 때 미국에는 2세 목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우리 교회 그때 한인장로교죠. 한인장로교회 모델 그때 저희 교회가 제일 컸으니까 영어 예보로서는요. 모델로서 프린스턴에 와서 그 페이퍼를 내라 그래서 페이퍼도 내고 거기서 대화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카나다에는 이민이 끊겼어요. 이민이 끊겼기 때문에 영어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는 매년 3만 명이 떨어졌어요. 3만 명이 전부 다 세 도시, LA, 뉴욕, 시카고 이 세 도시에 3만 명이 다 떨어졌어요. 매년 3만 명씩 들어왔어요. 우리 그때는 캐나다에는 뭐 몇 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교회들이 이 미국 교회는 2세 교회를 안 해도 교회가 잘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어요. 우리 캐나다 교회는 2세 교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전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만히 세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목회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 해밀턴에 있는 최 교수님, 그 해밀턴 맥마스터에서 가르치던 최 교수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토론토에 오면서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둘 다 목사 사모가 됐고,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캐나다 장로교회 지금 교회들 보면 소위 큰 교회라고 했던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80명 정도 모여요. 주일 예배. 그냥 80명 정도 모여. 그게 커다란 교회라고 얘기했던 교회들이. 그만큼 핍박이 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 귀한 거예요. 이 한국이 여기 50명이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 그거 렘넌트예요. 남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되고, 우리 이세교회 지난주도 보니까 이세교회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이세교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핍박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그것을 해나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세대에게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그래서 신앙은 항상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핍박을 견뎌내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수없이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의 이야기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9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를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처럼 바울 사서도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주는데, 바울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설교를 하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죠. 무슨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지 무슨 바울이 특별한 그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하는데 독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평생을 듣지를 못했어요. 잘 듣지를 못해. 근데 제가 토론토에 왔다니까 좀 신기한가 보죠. 와갖고 기도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와갖고 너무 기뻐갖고 평생 듣지 못했는데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이제 듣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네 집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팀 전부 다 사우나 다 쓰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사우나는 무슨 특별한 그 리프가 있어요. 브랜치가 있어요. 그거로 때리면서 하는데 막 때려주면서 사우나 받으라고 그래.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미신을 믿는 사람 그게 셌어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신처럼 대하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오비드라고 하는 그 로마의 시인, 로마의 작가죠. 그 사람이 쓴 전설에 의하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받아주는데 한 노인네 카플이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근데 빌레몬은 우리가 아는 그 빌레몬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이지. 빌레몬과 그 와이프 바우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받아줬습니다. 받아주는데 그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이 노인네들에게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갖고 산으로 올라가서 피해라 그래갖고 이 두 사람만 살고 다 물에 잠겨서 죽게 되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구나 라고 해갖고 그 사람들을 막 섬기는데 보면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바울이 제우스가 아니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헤르메스는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제우스가 치프가 아시고 대변인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대변인이 다 얘기를 하고 제우스는 뒤에서 이렇게 수염도 좀 바나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앉아서 있으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해서 막 섬기려고 하고 제사물을 가져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사람들을 저지하죠. 보면 제가 이제 브라질에 선교를 갔을 때 우리 대학생들을 한 10명을 데려갔거든요. 선교를 갔는데 이 대학생 중에 한 친구가 대학교 때부터 머리가 벗겨졌어요. 머리가 벗겨져 갖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처음 만나면 전부 다 걔한테 가갖고 목사님 오셨어요. 나는 뒤에 서 있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선교회 그 당시에 그랬는데 아마 제우스랑 헤르메스도 그 사람들이 헷갈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헤롯하고 헤롯 아그리빠하고는 굉장히 다른 걸 보게 되죠. 헤롯 아그리빠라도 그 하얀 옷을 입어 은색 옷을 입어갖고 막 빛이 비치니까 신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막지 않고 엔터테인했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반대 그 사람들을 저지하려고 그러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요. 바울의 메시지 보면 이건 캐리그마가 아니에요. 바울의 메시지는 거긴 예수님도 안 나오고 구원에 관한 얘기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비와 곡식을 너희들 모두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보면 제우스가 바로
비를 주고 곡식을 주는 신이었거든요. 그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줬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손으로 깎아서 철공장이가 쇠를 녹여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섬기는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의? 성공? 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긴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공을 해서 그 나무로 만들지는 않겠죠. 철로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그거를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고 인간들이 욕한다고 그냥 좌절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갈대와 같은 것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높여주면 우쭐하고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좌절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만약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을 신이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금세 충동을 받으니까 뭘 합니까? 돌로 쳐 죽이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같은 무리예요. 신이라고 막 해서 겨우 말리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유대인들이 충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제산물을 던져버리고 돌을 집어갖고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냥 시외로 끌어내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기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예, 짧은 2구절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나죠.
예?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금세 돌아서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인간의 간사함,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이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언제든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인간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신처럼 하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막 신낸 것처럼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갖고요, 둘이 갈라져갖고 선교를 따로 가요. 신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예,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리 알았기 때문에 떠났고,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어요. 근데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쳤겠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그때 다시 바울이 회복이 돼서 나가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근데 2차 선교여행에서 나왔어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그래서 그 디모데는 우리 교회 이름이죠. 디모데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서 그 양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 우리 교회가 바로 디모데 교회가 1세와 2세가 공존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디모데의 비전이, 여기 디모데가 여기에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갑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뭘 했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는 길이에요. 루스트로 다시 와서 이고니온, 안디옥 이곳으로 이 전체 여정이 생각이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오래 머물기도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전부 다 얘기는 하지만 두 챕터에다가 2년의 선교 과정을 전부 다 요약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돌아갈 때는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갔던 곳에, 똑같은 곳에 다시 돌아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 합니까?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그래서 제자화 훈련을,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제자화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면은 이 지역들에서 전부 다 핍박을 받았던 지역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 제자들을 세우면서 돌아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 박봉구 선교사님도 같이 갔지만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딸가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했죠. 첫 해 우리가 가서는 노방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방전도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몇 시에 그날 저녁 7시에 어느 집에 주소를 주고 거기에 모여라.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복음, 그러니까 각자 나눠줘서 노방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셀리브레이션을 저녁에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일날 교회 나와라 해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 해에 가갖고 리더를 세웠어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을 리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또 다시 가서 노방전도를 해서 더 강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젊은 애들을 데려갔어요. 우리 영어권에 젊은 애들 데려가서 걔네들하고 또 같이 노방전도를 하고 유스들을 젊은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해갖고 거기에 세워서, 그래서 그 전체 걸린 것이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걸려갖고 첫 해는 100% 해주고, 그 다음에는 75%, 50%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했죠. 바울의 선교여행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2차 선교여행도 또 같은 곳으로 겹쳐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 선교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당신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참 이방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것은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가정이 잘 된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이 미신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신을 믿으면은 내가 축복을 받고, 신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을 믿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가 신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너에게 영생이 있으니 그것을 붙잡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 자체도 힘든 여행이었지만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그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이것으로서 첫 사역이 끝납니다. 첫 선교가 끝나는데 이 첫 선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또한 반대도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고통을 겪게 되고 힘든 그런 상황을 견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차 선교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제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쭉 얘기를 해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것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예요. 그 문제는 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두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